오늘의 본문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주간에 있던 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이 사건이 예수님 잡히시던 그 주간에 있던 일을 사도 요한이 이 앞부분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분,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 잡히시던 주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두 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어느 쪽인지는 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그 시절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어느 쪽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 순대로 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가나안 혼인잔치 바로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다면, 이 사건을 행하셨다면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으셨으니까 그렇게 행하셨겠죠. 사역 초기예요. 사역 가장 초창기입니다. 그때 이 사건을 벌이시면 유대인들과 대척점에 서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아세요. 그럼에도 초창기에 이 일을 행하셨다면 그만큼의 필요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는 거죠. 혹은 예수님 잡히시던 주간에 있었던 일을 사도 요한이 이 초창기의 일로 당겨서 기록을 해 놓았다면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만약에 이 일을 하셨다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그 이유나 사도 요한이 뒤에 있던 일을 이 앞부분에다 기록한 이유나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 시기의 일입니다.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던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인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땅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인의 걸음으로 저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간다고 하면 부지런히 걸으면 7일 뭐 이 정도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로는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땅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정책에 의해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 그 아래 구스라고 표현되는 이디오피아까지, 그리고 저 서북쪽으로 가면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연안을 끼고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시아, 소아시아 곳곳에도 흩어져서 살아가고요.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요. 유대인들끼리.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자, 이 먼 곳에서부터도요, 6월절이 되면 관례를 따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도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겠지만 그런 곳을 단지 그 머나먼 곳을 일주일간 6월절을 보내기 위해 한 달 가량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오고 또 끝나면 걸어서 가고, 이게 무슨 비효율적이냐 싶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였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려서라도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다 이스라엘에 살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소나 양 같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에 살면 그냥 줄에 잘 묶어갖고 끌고 오거나 혹은 타고 와도 돼요. 소 같은 경우는. 근데 이집트에서 오는 사람들, 로마에서 오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거기서부터 끌고 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들고 와서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사면 되는 거예요. 또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반세겔가량의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납부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에는 로마 화폐하고 유대 화폐 두 가지가 공용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성전에 바치는 돈을 로마의 황제가 적혀 있는, 거기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동전을 성전에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로만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은, 로마 화폐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거기서 유대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전 안에서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괜찮은 일 아닌가요? 너무도 자연스럽잖아요. 멀리서부터 오는 이들에 대한 배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굉장히 과격한 방법으로 그들과 그들이 파는 재물들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들의 돈과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화내신 두 가지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 행위를 벌이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이 그 행위를 한 동기가 뭐냐? 장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정말로 그들을 배려해서 하는 것이라면 굳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기 전 그 시끄러운 소리가 성전까지 미치지 않을 만한 적당한 거리에서 그 일들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돗대기 시장이라고 부르죠. 온갖 소리가 난무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행위를 하는 이유도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결코 아닙니다. 이들이 거기서 소와 양을 팔고 환전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허락을 맡아야 해요. 그들의 허락은 어떻게 맡겠어요?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됩니까? 아무나 이거 할게요 접수하기만 하면 무조건 허락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고로 이런 일에는 늘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돈을 내서라도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게 배려를 해줘야겠다. 손해를 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은 자신들이 낸 돈 그 이상을 벌어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철 장사예요. 한철 장사의 특징은 뭐냐면 바가지 요금이죠. 당연히 평소보다 소나 양은 몇 배나 비쌌을 거고 환전하는데도 상당한 수수료를 떼어 먹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돈을 보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바가지고 사기죠.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이래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에 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찬송이 있어야 할 곳에 사기와 속임의 목소리만 가득합니다. 그런 중에 드리는 예배가 과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조용한 교제를 구하면서 성전에 온 예배자들은 상인들이 끈질기게 졸라대는 가운데 나아가야 했고 상인들이 호객하거나 다투는 그 소리 가운데 예배자들의 마음은 산산이 흩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만약에 교회 딱 들어오는데 교회 1층에서부터 올라오는 계단마다 누군가가 물건을 강매하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혹은 이단들이 와서 전도지를 계속 나눠주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것도 큰 소리를 쳐가면서. 가끔 이단들이 그 교회들 앞에 가서 시위를 해요. 언제 시위를 하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 저 뒤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노일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거기도 우리 북서울로의 소속 목사님이시고 권호연 목사님이랑도 잘 아시는 분이신데 거기가 북서울로에 회장하실 때 이단들이 거기 와서 시위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신옥주라는 이단이었죠. 피지섬에서 뭐 타작마당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왔던 사람인데 거기 와서 주일날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오면 과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집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그러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성전에 갔더니 장사하는 사람이 있네, 나쁜 놈들이네, 몰아내야지, 두 번 다시 장사할 생각도 하지만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특별한 일들만 선별해서 적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나쁜 놈들이 있어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몰아내셨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굳이 복음서에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보다 중요한 일들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킬 때요,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떡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 집에 누룩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됐어요. 왜 그렇죠? 누룩이 술 만드는 재료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누룩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유월절 자체가 상징인 것처럼 여기 누룩도 상징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누룩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유월절이 변질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월절의 누룩이 집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 누룩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 차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누구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요즘 툭하면 나오는 어떤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할 유월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해야 할 그 유월절에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누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절기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 누룩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무엇이 거룩해야 할 유월절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그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에 물들어서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돈을 받고 장사를 허락합니다. 탐욕에 물들어서 바가지 요금으로 재물을 팔고 동전을 환전해 줍니다. 제가 어느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탐욕을 부리는 건 분명히 일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 탐욕에는 누구도 동참하고 있느냐? 거기 와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무슨 지금처럼 택시나 지하철 타고 성전 문 앞에서 딱 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저 멀리서부터 걸어옵니다. 그러면 적당한 거리에서 재물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예루살렘에서 하룻밤 거리에 있는 여리고나 기브온이나 그런 곳에서 재물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더 편한 곳에 재물을 파는 게 있거든요. 더 편한 곳에서 환전할 수 있거든요. 단지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이 문제일 뿐인 거죠.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성전에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 돈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 역시 자기가 편하고자 하는 탐욕입니다.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모두가 탐욕으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누룩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복음에는 누룩이 없을까요? 우리의 예배에는 누룩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 말은 교회 안에 누룩이 있다는 말이죠. 누룩 없는 자가 된 자들에게도 누룩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나 거기에 탐욕이 섞이면 그 진리가 누룩으로 변화됩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에 탐욕을 섞으면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누룩에 물드는 거예요.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망하게 되는 거죠. 탐욕에 사로잡힌 복음은 우리를 우상숭배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사사기가 내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탐욕으로 시작된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탐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일이 지금 초창기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누룩으로 가득 찬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박살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한 열심히 자신을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시편의 구절로 가보면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워함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을 받더라도, 아니 미움을 받음을 통해서, 즉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스라엘을 누룩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 죽으셨고 누룩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날 여전히 누룩이 남아있는, 여전히 탐욕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세상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필요해요. 예수님은 교회를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누룩으로 변해버린 신자들의 모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뭐 뉴스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대표적으로 갈 때까지 간 일들이 주로 나오죠. 뉴스에서 나오는 건. 그러지 않고요. 우리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때로는 주먹질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싸우기는 하는데 감정의 해소가 돼서 다투더라도 또 친하게 지내고 이게 된대요. 근데 신자들은 그게 없으니까 한 번 골이 생기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출신 때문에 서로가 편이 갈라지고, 정치 성향이 달라서 같이 할 수 없고, 부의 수준이 달라서 편이 갈라지고, 이 사람은 뭐 어째서 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어째서 같이 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신실한 인자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굉장히 자주 봐요.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 개그맨 박수홍 씨 어머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 박수홍 씨 어머니가 박수홍 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맨날 결혼도 안 했더니 맨날 클럽에 가서 술 담배하고 그런다고 어디 가서 창피해 죽겠다, 그 얘기를 해요. 하여튼 뭐 이제 거기 패널로 나와 있던 박명수 씨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서장훈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했더니 박수홍 씨 어머니가 막 말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같이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클라스를 이 맥주 잔에다가 소주를 콸콸 따르더니 같이 반주로 술을 마셨는데 서장훈 씨가 자기도 술이 꽤 센 편인데 어머니한테 도저히 못 당하겠더래요. 자기보다 더 잘 마시더래요. 자기는 그러면서 아들이 술 담배 하는 거 어디 가서 창피해 죽겠다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교회에 소문나서 창피해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딱 그 모습이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한 단면일 뿐이죠. 교회의 한 단면일 뿐이죠. 교회 안에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요,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명확히 기록된 것 외에 뭐가 더 옳고 뭐가 더 덜 옳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조금 대출을 더 써서 3층으로 할 거냐 2층으로 할 거냐, 잘 결정해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진 쪽은 거기 따르면 되죠. 니들이 그렇게 결정해, 난 못해. 교회를 나가고. 주님께서는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성막을 만들었던 모세도, 성전을 처음 지었던 솔로몬도 감히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가능하신 일이죠. 그런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그 주님 외에 다른 것이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제발 물어보세요. 그리고 고민해 보세요. 과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집중이 될 때 우리 삶에서 묵은 누룩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의 우리 삶은 누룩에 물들지 않은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성전이 되어주신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시간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